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이 시작되는 대구신흥교회. 아멘. 오늘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들어가니까 반갑습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무슨 미장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휴, 참.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되게 좀 이렇게 좀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새가족부 환영하고 많이 수고하시고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시고 꼭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구 신흥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홍보를 하셔요. 여러분이 홍보대사예요. 오늘 제가 임명할게요.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홍보대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홍보대사, 대구 신흥교회 홍보대사. 우리가 72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대구 지역에 72주년 된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역사가 있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칠곡교회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72년의 이 역사도 작은 역사, 짧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6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대구 신흥교회 참 좋은 교회다. 72년의 역사 속에 6분밖에 담임 목사, 윗 목사 안 계셨다는 게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 행복하시죠? 아멘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와 예식이 정말 은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몇몇 안 보이시던 빠지시는 분이 아니신데 안 보이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못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자기 직장에서 아주 옆자리에 가장 밀접한 분이 코로나, 자신은 괜찮은데 근데 그분이 임직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 혹여라도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임직 받으실 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코로나 독감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11월 이 대림의 시간들 위로와 소망과 기다림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잘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나고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 제가 많이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어드벤트, 그래서 라틴어로는 오다, arrival.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터 오는지는 모르는데 언제 도착할런지는 모르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탄으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오시는 게 분명해요. 분명히 이제 도착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하게 되면은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초림은 첫 번째 대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 대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대림과 두 번째 대림에는 유사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유사점은 여러분, 첫 번째 대림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베들레헴 말 구유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왕의 족보를 따라 오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그런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첫 번째 대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대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여러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월 성신의 징조들, 땅의 변화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들, 그렇죠?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온다고요? 덫과 같이 임하고 도둑같이 임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우리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림 조용히 오셨어요.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었죠.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처음에는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두 번째는 왕의 옷을 입고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쓴 책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요즘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요. 베들레헴 요람에서 예루살렘 무덤까지. 베들레헴 요람에서 예루살렘 무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을 역시 설명해 주시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림절이란 바로 지금은 이 빨간 옷에 유쾌한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간 옷에 유쾌한 남자가 누구죠?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대림은 빨간 옷에 유쾌한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탄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시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뭐예요? 백마를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는 빨간 옷을 입은 유쾌한 한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대림절을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2월에는요, 이 대림절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이 기독교에서만 아주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신인, 하나님이시며 사람, 사람이며 하나, The God Man, 이 의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이 복음서의 내용을 봐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복음서에 똑같은 복음서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배가 고프시죠? 피곤하시죠? 주무시죠? 우시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역시 똑같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아들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고요. 동시에 당시에 버림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수요일 밤에 우리가 이 대림절에 4주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지위와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며 변화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구세주의 탄생,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여러분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어떤 유명한 사건, 하셨던 일 뭐가 있죠?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나사로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들, 또 오늘 본문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야기, 12의 혈류증을 앓았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고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 소경 바디메오,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승천,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자, 오늘은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그 사건, 의미 있는 참 놀라운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 중심으로 한번 말씀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실 때 기억 있으신가요? 세례 받으실 때 기억.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사실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사실 이 세례라는 건 침내지 않습니까? 물 속에 잠겼다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 잠겼다가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그래서 이 세례 받은 거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물, 그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게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 받지 않았는지 막 느낌이. 그래서 어떤 분은 나중에 와서 세례 의미를 깨닫고는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다시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세례가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이 세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세례가 있어요. 특히 군 생활을 했을 때 이제 훈련소에 있는데 이제 훈련소 마지막 6주, 저는 6주 했으니까 6주 마지막에는 거기 훈련소에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는 그런 친구들, 동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해가지고 세례 받도록 좀 도와주고, 그때가 마치 유격 훈련을 떠나는 날이었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 날인데 아무튼 남아서 먼저 선발대 먼저 우리 중대원들은 거의 다 출발했고 저를 포함해서 세례받는 사람 해가지고 20명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뭐 이야기도 해주고 참 어떤 뭐 그런 경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다, 영원히 사는 거다, 너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들은, 제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세례를 받고 출발했는데 유격훈련 20km, 40km 가는데 세례를 받고 우리가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발이 부르트고 어디 다치고 낙오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세례 받고 출발할 때 제가 그래도 야, 노재한 네가 기도를 해라. 네가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것 같다.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것 같고 네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믿음이 제일 있는 것 같다. 그 네가 기도하고 우리가 출발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리 20명 중에는 한 사람도 이 발에 물집이 안 잡히고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정비하지 않습니까? 40km 행군하고 와가지고는 막 쉬면서 뭐 어디 물집이 생겼고 어디가 아프고 누가 낙오하고 누가 뒤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끼리 모여서는 야, 우리 중에 희한하다. 한 사람도 물집 잡힌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았다. 야, 참 희한하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세례.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이 청년이 계명대 의대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똑똑해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교육하고 문답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세례식 날에 교회를 안 왔어요. 노쇼했어요. 세례식 날에 전화를 하고 막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직 세례 못 받겠어요.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문답하고 다 신앙 고백했는데, 아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1대1로 혼자 있을 때는 되겠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서약하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너무 힘들어. 안 되겠대. 자기 못 오겠대. 그럼 다음에 꼭 받자.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안 받았어. 3번을 그랬어요. 제가 결국은 그 친구 세례를 못 주고 교회 세례식 하지 못하고 제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친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례가.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우리 한명숙 집사님 어머니, 그 강춘하 성도님 막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님과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과 이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즉시로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김경순 성도님 계시잖아요. 정혜수 우리 안수 집사님, 유금영 권사님 어머니, 그렇죠? 93세. 제가 세례 베풀었던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의 세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족보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의 족보로, 만왕의 왕으로 오고 계심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2장에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죠? 헤롯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왕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이때는 뭐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와서 사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가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 남쪽 유다의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13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이제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말리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오십니까? 거부를 하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요한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받으셨다는 얘기는 없죠. 뭐 물속에 지금 요단강에 물이 얼만큼 있었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만큼 들어갔다가 얼마만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세례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런데 그 세례받은 후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늘이 열려요. 자, 질문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 분 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형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 그렇다면 1장의 왕의 족보, 그 다음에 왕의 탄생,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는 이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구별된 그런 모습의 사역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는 왕의 대관식, 왕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보증,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그 지위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증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12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그런 의미,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던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외형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메시지는 이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우리가 조금 보면 말라기에서도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죠?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준비된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의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과 이것이 정확하게 뭐야? 그 예언과 이것이 일치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경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학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다 끝나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의 연결을 보게 될 때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완전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 속에서 사람과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 세례를 행하는 사람 요한,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아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그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는 끊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와서 그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나 이거에 신학적으로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신학자들의 이 율법에 맞나 안 맞나 이거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나는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말씀을 지킨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개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죄를 누이치고 돌이켜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중지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었던 전하였던 이 회개와 그리고 그 후에 있어지는 세례, 이 속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슬퍼하고 내가 죄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 가고 악인의 길을 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그 모임에 회중 중에 거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길에서 이제는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삶에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거기에 세례를 주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종의 역할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붙들지도 못하겠고, 그는 흥하게 되겠고 나는 망하게 되겠고, 그는 신랑이고 나는 그 신부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이 왕의 사자, 전령사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고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다시 여러분 13절에서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근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죄가 없으신데,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것은 뭐죠? 회개할 것은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의는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의,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순종의 모범을 보이셔서 이루시는 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 그 메시지를 뭐요?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얻어지는 그 획득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이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요. 그건 무슨 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잘 들으세요, 내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물속에 잠겨요. 장사 지내어지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그 순종의 첫걸음,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후에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그 머리 위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먼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고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의 인증, 하나님의 보증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각각으로 구별돼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 이 소리가 들렸다, 누가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기록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세례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이 나의 세례가 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이고 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예수님의 세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에 그 아름다운 이 순종의 모범을 통해 세례 모범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이 땅에 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해